10편 78편 시편 78편 17절 17절서부터 22절까지 봅니다. 구약 859쪽 17절 보십시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시편 106편으로 갑니다. 9절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 의한 삶. 근데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우리들이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잘못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믿음의 열매도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아닌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죠? 믿음이 아닌 것.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믿음 같아도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채실 만큼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러한 모든 질문에 성도들 대부분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면 그것은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실, 진리,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사실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또 믿음이 아닌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이 아닌 것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 중 하나는 환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환경에 대한 믿음. 당연히 환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왜 이 부분을 살펴보냐 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환경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믿어요. 환경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누굴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불신의 대명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의 대명사. 그리고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78편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존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배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주실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물을 마시고 나서도 양식 떨어졌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불신의 대명사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서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06편 다시 돌아가 보세요. 106편. 불신의 대명사들인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 보니까 또 106편에는 출애굽 1세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유업을 받았습니까?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편 106편 이게 지금 읽은 구절 문맥 가운데 읽어보면, 앞 전과 후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한 것을 말씀하고 또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참다한 믿음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일이 잘 술술 풀려나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찬양도 올리고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뒤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이 물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니까 막 어떻게 찬양을 올리고 믿는다고 하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로 인도 안 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못하기 위해서라고요? 예. 신명기 8장으로 가보세요. (2) 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못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로 가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하시는 것 중 하나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광야로 가야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로 가야. 광야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요. 그래서 광야로 가야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험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병정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른 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또 인도하셨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한 번은 아무것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또 인도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양식이 없는 곳으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으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의 공통적인 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기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불신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하게 불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그분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회를 몇 번이나 주신 줄 압니까? 10번이나 주셨어. 몇 번 주셨다고요? 10번이나 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흩으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가 생각을 해내. 자기가 생각을 해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 해결 방법을 누가 생각해낸다고요? 자기가 생각을 해내. 그러나 자기가 기대했던 그 방법들이 하나하나 실패로 돌아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거 뭡니까?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방안을 믿었던 것이죠. 방안이 5개면 이 5개를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럼 아직도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또 하나가 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래도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그러면서 또 믿는다고 해. 또 이렇게 해. 믿는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래도 아직 낙심하지 않아. 몇 개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고 했는데 이것마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되면. 이때부터는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아니죠. 뭘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일이 잘 될 때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좀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분은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다가 환경이 어려우니까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났을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환경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좀 보세요. 모세를 보면 모세가 만난 환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환경이나 같아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모세가 만난 환경은 평안하고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환경이에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모세도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까? 예, 모세도 동일하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예, 모세도 양식이 떨어졌어요.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요. 이런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으면 누가 더 어려웠을까요? 모세가 더 어려웠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더 어려웠겠죠. 왜요? 모세가 누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리더이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울까요? 부모가 더 어려울까요? 마음이 누가 더 어려울까요? 부모가 마음이 더 어렵죠. 이 자식들까지 생각하게 되니까. 예, 모세가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으로 볼 때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 보이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정예 부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현실 속 모세도 그 현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현실이 있어요. 동일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10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동요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에 반해서 모세는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환경이 좋으면 막 찬양했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만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환경을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환경이 어떤지 간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닥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홍해 앞에 놓여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애굽 병정이 있어 뒤로 물러가지도 못한 사면초가 지태양난에 빠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제가 처한 상황을 닥쳐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목사님이 그 상황에 안 빠져서 그런 소리를 하지 목사님도 그 상황에 좀 빠지면 달라질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들과 그러한 말들은 모두 다 불신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불신의 표시예요. 불신의 표시.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처하는 상황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과 우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상황은 우리가 낫죠.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네가 목사라고 하지? 네가 장로지? 네가 권사지? 집사지? 네가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지? 네가 참 믿음이 있느냐? 한번 좀 시험해보자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홍해 앞으로. 때로는 양식이 없는 곳으로, 때로는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셔야 돼. 거기서 승리하시면 이거 지금 똑같은 현실이잖아요. 홍해 앞에나 양식이 떨어진 것이나 물이 떨어진 것이나 다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좀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내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좀 지시하는 대로 따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일을 해결할 텐데 그걸 좀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다고요? 민수기 하면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뭐 해졌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 하나님 이번에는 성공하고 싶은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광야에서 드셔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테스트에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